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검 던진 때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오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느니라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로 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숭검 등잔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숭검 등잔대를 보게 하셨고 등잔을 보게 하셨고 또 등잔관 위에 7 칸이 있고 또 등잔 곁에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박사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너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박사학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오만, 우리의 교만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 독성, 악성을 파멸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스승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승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스승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숭검 등잔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 등잔대를 준비를 해라. 등잔을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를 준비를 하고 등잔을 준비를 해야 또 우리는 기름을 준비를 해놓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준비해도 하나만 준비하고 우리가 등잔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가 아니죠. 등잔대가 있으면 동잔이 있어야 될 것이고 등잔이 있으면 등잔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등잔관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는 거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박물관을 가봤는데 등잔이 있어.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이 조그마하게 손바닥만 하나 손바닥보다도 적어요. 얇아.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꼽아서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켜가지고 얼마만큼 밝기를 비춰줄까? 요 주위만 밝을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는 이런 등잔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서는 이 등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등잔이 없으면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기름이 없으면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근데 등잔이 접시같이 생긴 거예요. 접시가 조그마한 접시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멍을 내서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향수병도 있었나 봐. 향수병도 있다가 유리병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 등잔과 등잔대가 어마어마하게 그 시절에는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잖아. 지금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밝기가 오잖아요. 근데 소중한 걸 몰라. 우리가 귀한 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 스위치 누르면 켜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등잔에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등불이 참으로 귀하고 등불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등잔대와 등잔과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죠. 이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어. 성경을 볼 수도 없어. 사람을 볼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 등잔대를 준비해라. 감람나무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천국 가는 등불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준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준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등불만 준비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원의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등불을 준비해야 이 땅에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 이방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도 사용하고 있잖아. 마치 자기네들이 뭐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성경의 거를 자기네들이 도용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제사법을 만든 것처럼 귀한 것처럼 막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있어. 반드시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 옆에 있어야 된다. 등잔대 옆에 있어야 된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등잔대하고 감람나무하고 따로 떨어져가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고 바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두 감람나무를 두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감람나무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는 감람나무가 익은 거고 왼쪽에는 설 익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설 익은 감람나무가 익어야 되죠. 아멘. 익어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지. 익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른쪽 감람나무와 왼쪽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4절까지 봅시다. 내가 그에게 묻되 이르되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금기름이 있죠. 금기름? 아멘. 금기름이 있고 또 다른 기름법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네, 아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이니까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면은 금기름이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기름은 기름인데 금기름과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금기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보이는 것은 육신의 거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죠.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자라. 빛을 증거하는 자라.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 다시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계시록 11장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그러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촛대는 등잔대죠. 등잔대. 촛대, 등잔대. 그래서 우리는 촛대입니다. 촛대. 우리는 촛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람나무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인의 기름 부음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붓는 하나님의 정인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자, 두 정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러죠. 그래서 두 촛대는 등잔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등잔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죠. 등잔을 준비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잔을 준비를 하려면은 우리는 계시록 1장 4절로 하나님 말씀하는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로 5절로 4절 5절 계시록 아닌데 아까 뭐 읽었지? 11.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은데. 11장. 아까 다른 거 읽었어요. 네? 다른 거 읽었어요. 11장 1장 4절. 계시록 1장 11장 4절. 그거는 지금 5절 1장 4절 5절 계시록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 그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아멘. 근데 우리는 이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등잔을 준비를 해야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실 거 아닙니까? 기름을 주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된 정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7 영과 충성된 정인이라.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 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요, 해방된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4장 네. 11절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등잔 때는 계시록에서 7영이라 정성된 일꾼이라 그래서 두 정인이라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둘이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시편 52편 시편 52편 8절 으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시편 50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푸른 감람나무 푸른 초장은 말씀 목축을 하는 모양 꼴을 먹는 하나님이 주님이 마국간에서 꼴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두 감람나무의 정인의 기름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불빛을 증거하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등잔 때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예레미야 11장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건 재앙이죠. 아멘. 재앙.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헐 좋은 보기가 좋은 이런 열매다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그러면 좋은 열매면은 아름다운 열매, 푸른 감람나무, 그러면 현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많고 기름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 누려서 일을 하되 핵심적인 뭐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더라. 바알에게 분향하더라. 기름붐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그러면 우리가 등잔 때를 준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등잔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준비하는 등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기도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부음,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등잔대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이런 현상적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분별이 되는 것이지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분별은 하고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라고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왜? 푸른 감람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상천국이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근데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열매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 때문에 거기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스나 노냐 뜨뜻미진한 거는 주님이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나 노냐 이걸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하나님 헷갈립니다.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고 열매가 좋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노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노선. 바알의 노선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노선이냐? 그 노선이 어떤 길이냐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시록 한번 들어가 봐봐요. 계시록 1장. 아까 1장 읽었죠? 네. 계시록에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요한이. 아멘. 근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있더라. 7 영. 그 7 영은 뭐더라? 충성된 증인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기 퐁당 빠지면 안 되겠죠? 거기 동의하면 안 되겠죠? 분명한
충성된 증인이 있단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럼 충성된 일꾼, 단순하게 충성된 일꾼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충성된 일꾼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것은 바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에는 나는 우리 왕은 가이사야, 우리 왕은 바알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일곱 영으로 우리는 기름을 받아서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알의 영이냐 가이사를 섬기는 영이냐 이것까지 분별이 돼야 우리는 천국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뭘 봐요? 눈으로 보이는 걸 보잖아요.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걸 보고 있잖아요. 그 진실성이 있냐 진실성이 없냐.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실성이 있었나요? 없어요. 진실성 없었잖아요. 말과 마음이 따로잖아요. 진실성이 없었단 말이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충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는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의죠. 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의 바리새인 바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엄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일.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공급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충성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의 영이다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한 자들이 금식할 때에 봐라 내가 이렇게 막 금식을 하잖아.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당연히 안 올라가죠. 왜? 사람들한테 다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올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얘기잖아요. 이미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고 다 존귀함받고 다 인정받고 대가를 받았는데 뭐가 올라갈 거 있냐 이 말이죠. 사람한테 안 받아야 아버지한테 올라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받아야 아버지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올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충성된 일꾼이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은 그 누구요?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를 나타내.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너도 세워야지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아멘. 나는 너를 세울 때
나를 높이라고, 나를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높이지 않냐고 니를 높였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세운 걸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다. 아멘.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알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호화스럽고 보기 좋고 열매가 많은 바알을 섬기는 두 정인이냐, 아니면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두 정인이 될 수 있냐? 주님은 항상 양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이냐,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못 깨달으면 난 천국 못 가는 거야. 내가 알아야 천국을 가는 거지. 내가 뭐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이 말이죠.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죠. 성경은 진리를 했으니까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띠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정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땅의 임금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임금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열매가 맺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반하면은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